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며 2023년 추수감사 주일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에 거침없이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며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갈 길고 올라 우왕좌왕할 때도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셔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과 욕심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저희를 미혹하고 있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만해지려 할 때, 불순종하려 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눈을 뜬 순간부터 모든 환경이 죄를 짓게 유혹하고 있고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욥이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단련된 것처럼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간구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와 가정, 직장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하늘을 결산하는 하늘이 결산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씨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을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간직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사랑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이웃사랑과 전도의 열정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이 꿀소리같이 달게 하셔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기 위해 아동부, 청년부, 여성 중창단이 열심히 연습을 해서 오늘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찬양 율동을 선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모든 순서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만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내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내 인생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니 제 인생은 큰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못 참석하신 분들은 꼭 집에서라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시청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사랑의 헌금은 교회 안팎의 화들과 또 미자립교회, 선교지 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학 진학을 앞둔 우리 고3 학생 현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단 헌화는 김영남 원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점심 식사는 김향래 원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은 김미연 성도님 가정에서 대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가실 때 화장품을 도서관 쪽 앞쪽에 비치했는데 최효수 아주이사님께서 기증하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양껏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비전트리를 위한 설문지를 우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아이들 중고청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 다니면서 좀 아이들의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를 나갈 계획이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내년 봄에 제주도를 가는데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1안, 2안, 3안 중에서 꼭 하나 체크하셔서 다음 주까지는 꼭 제출을 주시면 저희가 여행사를 조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일게 해주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문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1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네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내가 춤출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면서 김인강 교수님 간증을 들었는데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충청도 시골 가난한 집에 6번째 자녀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골에서 참 어렵게 살았는데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근데 워낙 이제 뭐 시골이고 또 가난하고 하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놓쳐서 2살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아가게 됐는데 그런 안진뱅이가 된 자녀를 엄마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도 학교라도 다녀야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업고 1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가서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아니 소아마비가 있는데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학교에 가느냐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학교를 못 다니고 11살에 재활원에 입소를 해서 11살까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11살이 돼서야 재활원에 입소를 해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그리고 일어설 수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재활원에 입소하면서 그 재활원은 10대부터 이제 30살까지 장애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간증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주변의 장애인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장애와 가난과 주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고독과 슬픔 가운데 살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변화된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소개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시고 카이스트 교수를 역임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감사를 고백할 때 마지막에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부모님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시골에서 사시면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부모님. 비록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나를 업고 그 추운 겨울 학교에 가셨던 어머니. 그리고 학교에서 입학을 거절했을 때 집에서 돌아와서 꽁꽁 언 내 발을 어루만지시며 아가야 춥지 하며 눈물로 나를 위로해 주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그 어머니의 기도로 자랐기 때문에 나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분들을 보면 꼭 우리 부모님을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겸손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뭐가 감사하냐? 가난과 장애로 인해 학교에서 거부했잖아요. 학교 오지 마라. 가난과 장애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억지로 자기주도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주도 학습, 억지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늦은 나이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대전중학교와 충남고등학교를 거쳐서 시골에서 서울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대 수학과. 와, 고액 과외를 해도 들어가기 힘든 서울대 수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걷지를 못하니까
비료포대를 깔고 다니면서 비료포대를 끌고 다녔다고 해요. 걷지를 못하니까 기어다닌 거죠. 비료포대를 깔고. 그러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고 저놈 저거 커서 저거 빌어먹게 생겼다. 거렁뱅이 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나를 커서 거렁뱅이가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장애와 차별을 극복하고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해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가 되는 은혜를 주셨죠. 가난과 장애로 인해 학교를 못 다녔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억지로 자기주도 학습. 그래서 이분은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수학의 난제들을 2개나 풀었어요. 되게 참 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세상에 우리를 천하게 여길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그분은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3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대부분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어요. 다 학위도 없어요. 내세울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한 나를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됨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에서는 못 들었는데요. 그분이 쓴 글에는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구멍이 나게 됩니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도원 한 구석에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의 모습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누군가 이런 찬송을 위해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아프고 병들고 약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성령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계속 가난하고 또 약하고 집안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장애가 있고 또 병들었고, 그렇지만 나처럼 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도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놓지 않고 성경을 읽고,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고,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교수님은 지금도 소아마비로 인해서 늘 목발을 짚고 다리에 보조 기구를 끼고 다녀야 하는 삶을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하는 곳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고, 꼭 가야 할 곳이 생기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미리 조사를 하고 알아봐야 하지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 나를 돕는 분들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는 인생,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세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약하고 부족하고 장애가 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감사한 거예요. 또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며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베옷을 입는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베옷을 입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를 낳고 참 행복하게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엄마 아빠도 너의 곁을 떠나 천국으로 갈 날이 있고 또 너희도 천국에 갈 날이 있다. 우리는 다 그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의 가문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 그 본문을 보면 나인이라는 성은요, 뜻이 어떤 성이에요? 나인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쁨의 성이에요. 에덴과 똑같은 거예요. 에덴이 기쁨이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우리가 볼 때는 축제, 페스티벌, 잔치 인생이죠. 사는 것이 잔치 같아요. 즐겁죠. 행복해요. 기쁨이 넘치죠. 그러나 그 나인성에 아주 슬픈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인성에 과부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는 남편이 일찍 죽고 소망이라고는 외아들, 그 아들 보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만 그 외아들이요, 젊은 나이에 그 청년이요 죽게 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는요 장례식이 3일장이 아니에요. 당일장이에요. 죽은 아들을요 당일장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매장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참석한 무리들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같이 그냥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이 아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무리가 이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무리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울고 있는 여인,
그 과거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그 관을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슬픔의 머리가 기쁨의 머리로 오늘 말씀처럼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잔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백일잔치, 돌잔치, 입학하고 생일잔치, 그리고 결혼식, 축제, 그리고 마지막 잔치는 장례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나이란 성에 살고 있지만 죽음의 관문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별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용한 목사님 간증을 들었지만 이분은 6.25 피난 내려오신 부모님 가정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어머니는 또 장애가 있어서 이분 어머니도 잘 걷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배고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이 신문 배달을 하지 않으면 학교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다고 하죠. 근데 지금도 결제받는 게 힘들지만 이 당시에도 신문 배달하면서 결제를 받는 것이 힘들었다고 해요. 결제를 받으러 가면 좋게 돈을 안 주고 온갖 욕을 해대면서 멸시천대. 그러면 그냥 울면서 집에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또 내가 왜 이런 서름을 당해야 되나?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렇게 슬픔의 인생을 살았지만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결국 이분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서울 옥수동의 달동네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단법인을 만들게 되죠. 독거노인, 홀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유를 나눠주면서 고독사 하게 되면 이제 방치가 되잖아요. 시신이 막 몇 달씩 썩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교회와 기업들이 동참하게 되고 매일 4,070명에게 우유를 배달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기쁨으로 소외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변화된 인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 양진철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양진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장모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모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밖에서 놀다가 우리 전쟁통에 전쟁 끝나고 불발탄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불발탄을 이제 어렸을 때 4학년 때 갖고 놀다가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터지는 순간 파편이 눈에도 들어가고 또 온몸에 박히고 이게 터지면서 손가락 일부가 잘리고 그래서 11살 때 중도실명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도실명자의 이 정신적인 충격은요. 아예 처음부터 못 봤으면 그냥 근데 못 봤으니까 그냥 무던하게 살아가는데 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보게 되면요 정말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11살 때 중도실명자가 되어서 정상적인 학교를 못 들어가고 맹인 학교를 들어가고 그 당시에는 맹인 학교 나와서 시각장애인들은 다 안마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마사 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맹인교회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두 딸을 낳는데
딸들을 키울 때 발목에다 방울을 달고 키웠다고 하죠. 왜냐면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방울을 달고 기어다니는 아이들을 위험한 쪽으로 붙잡으면서 두 딸을 키웠는데, 그 두 딸들이 믿음으로 정말 아름답게 자라서 양진철 목사님 만나서 사모가 되고 또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 또한 믿음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그 자녀들을 보는 모습, 그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사위 되는 이 양진철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삶은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며 멋진 분입니다. 고난과 고통, 그러나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절 과일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과일들은요, 봄의 가뭄, 또 장마, 그리고 폭염을 견디면서,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막 폭풍이 오기도 하고 바람자를 없는 그런 외로움의 밤을, 또 뜨겁게 장렬하는 낮을 경험하면서 결국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참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만난 주님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사랑은 그 고통과 아픔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은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써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포로생활 끝나고 수도바벨 때 짓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다윗은 지금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 낙성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도 않은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을 찬양하는 미리 감사이십니다. 미리 감사, 절대 감사.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지만 사울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망자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며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세요. 그러나 다윗은 세상 왕이 된 것보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모습,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한 감사. 왜 영원한 감사를 할 수 있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에덴, 영원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념으로, 사상으로 갈리고 전쟁을 해요. 민족주의가 발현하고 또 종교로 나뉘며 원수가 되고 계층과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이 가득한 나라. 우리가 오늘 이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노인들이 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불공평한지 가진 자들은 한 끼에 수천만 원짜리 식사를 해요. 고급 호텔 가보세요, 여러분. 하루 숙박이 억 단위 되는 고급 호텔도 있어요. 돈이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면 1,000원짜리 약이 없어서 죽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먹을 물이 오염돼서 이질과 같은 질병에 걸려서 죽는 아이들이 많다. 불공평으로 가득한 엄청난 빈부 격차와 온갖 죄악이 가득하여 범죄와 타락과 폭력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 나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도 없고 미움도 분노도 다툼도 없는 평화의 나라요. 빈부 격차도 차별도 없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사야 11장 6절 말씀처럼 그때에 그 나라가 임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런 평화의 나라,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풍성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다치지도 않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애곡할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이별도 없는 심판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이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행복한 기쁨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풍성한 나라잖아요. 기쁨의 나라잖아요. 평화의 나라잖아요. 자비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나라, 거룩하고 의로운 빛의 나라, 찬란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사야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하시는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찬양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성전 낙성가 하나님의 영광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 무한 감사, 영원히 감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러자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배옷이 변하여 기쁨으로 뛰게 하시며 이 영원한 하늘을 소유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많은 하늘을 선물로 주시고 강 하늘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동부 학생들 또 교사들이 나와서 감사 말씀 암송과 또 감사 찬양 월십을 하시겠습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감사함 하나님께 하노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베드로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감사하며 그 앞에 나아가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리로다. 시편 95편 2절에서 3절. 감사함으로 그의 분에 들어가며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취할지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시편 118편 28절 말씀. 아멘. 내가 잠시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하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9편 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성 중청단 나오셔서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참가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부 순서인데요. 우리 청년들은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네, 나와서 일단 청년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찬양과 월식을 듣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와. 안녕하세요. 와우. 저희는 와우 청년부인데요. 와우가 어떤 약자지요? 워크온 워터의 줄임말인데요. 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다가 파도와 바람을 보게 되면서 물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물 위를 걷는 사람처럼 저희도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와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를 함께 보실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홈시다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글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
좋네요. 오늘 저 누나들 등살에 아주 수고들 많았어요. 가끔씩 나와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창단도 나오고 청년들도 나오고 아동도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가끔씩 특송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사랑을 핵심에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남기로 동절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량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네가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변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이 많은 하늘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또 모든 권속들이 믿음 생활 끝까지 잘 마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입성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과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 자녀들의 백성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